오늘은 오복인생, 오복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오복, 5가지의 복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번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 유교의 경전 5경 중에 하나인 서경편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반들이 얘기하는 오복과 또 그걸 천민들이라 그래야 돼요. 서민들이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이 양반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서민제도가. 이 서민들이 얘기하는 오복과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먼저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인데 수 목숨이겠죠. 그 다음에 부 이거는 이제 재물이겠죠. 그 다음에 강령 건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호덕 이게 유호덕이 이제 한자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덕을 베푼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종명 이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잘 맞이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반들이 말하는 5가지 복이랍니다. 수,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덕을 베품, 그 다음에 죽음. 근데 이제 서민들, 일반적인 그 백성들은 수부, 강령, 목숨과 재물과 건강은 똑같아요. 수부, 강령은 똑같은데 서민들은 2가지가 다른데 덕을 베푸는 것보다는 존귀하게 되는 거. 아마 이제 신분이 낮기 때문에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자손이 많은 거 이거를 이제 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인간의 한 삶을 둘러싼 어떤 필요한 것들은 성경이든 아니면 유교 경전이든 또 어떤 가르침이든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을 둘러싼 5가지의 복,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7가지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10가지의 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본문에도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오복인생 이렇게 제목을 살폈는데요. 첫 번째가 보면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장수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평강 이것도 나오게 되나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여기도 보면 이제 귀히 여김 그래서 이제 은총과 귀히 여김 이거를 이제 명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존귀하다, 명예로운 분이다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된 것은 뭐냐면 사람뿐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다음 장수, 명예, 부, 귀죠, 귀. 또 똑같죠. 그다음에 6절도 보시죠. 3번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도와 보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는 것도 되겠고 또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우신 분들은
그 목적을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도 할 수 있겠고, 어찌됐건 이런 복도 성경에서 나오고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이거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몸, 그 다음에 골수, 이건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는 표현들이겠습니까? 건강, 그렇죠? 건강에 대한 복, 강령이 되겠죠.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 것. 그 다음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번째 복은 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전부 다 짝수네요. 2절, 4절, 6절, 8절, 10절 이렇게 5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하다, 포도주가 넘친다. 이것은 당연히 부에 해당되는, 재물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듣고만 있어도 참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참 건강한데 오래 사는데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 것, 사람과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함을, 은총을 얻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또 건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물까지. 참 이런 복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00년쯤 살고 싶네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들이 강건하면 80이라서 참 80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봐요. 다 아프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 병원에 계속 가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참 그 이상의 참 삶을 참 건강하게, 참 명예롭게 이렇게 산다면 한 1000년쯤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프면 1000년 사는 것은 저주가 되겠죠. 이게 뭐 아파가지고 뭐 몇백 년 있는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평강하게,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명예롭게. 욕 먹으면서 여러분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둘러싼, 인간에게 참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동서고금, 그리고 뭐 어떤 걸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인간을 둘러싼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고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뭐 5가지의 복이니 7가지의 복이니 뭐 10가지의 복이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인간을 둘러싼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 복, 장수와 평강의 복을 얻으려면 1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법, 하나님의 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법을 잘 가라. 이게 참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지는 또 않죠.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장수하고 평강할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 즉 명예의 복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3절 보시죠. 이번엔 전부 다 홀수절이 되겠네요. 1, 3, 5 이렇게 나가겠죠.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이게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입니다. 복수형인데 앞에 인자와 진리를 받는 대명사인데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꽉 내 삶에, 내 목에, 내 마음판에 나를 둘러치게 해라 이건데 인자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인데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진리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단어를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진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뭐 진리 그러면 뭐 어떤 수학적인 어떤 진리 그다음에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그다음에 신실함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떨까요? 네, 명예로운 명예를 주죠. 아,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분은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저분에게 가면 신실한 사랑, 자비를 느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가득하면 당연히 뭐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 명예나 이런 것들 뭐 부와 뭐 건강은 어떻게든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명예는 얻을 수 없죠. 여기 보면 이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또 어디 사용되냐면 시편 25편 10절에도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다. 이게 이제 지킨다라는 게 바로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함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진실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게 돼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안에 진실함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이 시편 25편과 신명기 6장을 합쳐놓은 게 잠언 3장 3절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떠나지 않게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는 삶, 가슴에 새기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귀히 여김을, 명예를 받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제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달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 우리의 앞길을 보호해 달라.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해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은 진로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달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절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 초반까지 가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신뢰하라와 그 다음에는요,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첫 번째 뭐를 신뢰해야 됩니까? 여호와. 그 다음 뭐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명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 이런 뜻입니다. 이해력, 통찰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태에 대한 통찰력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 하는 것들 사실은 뭐예요?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시던가요?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됐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원래 저는 대통령이 계획이었어요. 또 저는 뭐 억만장자가 제 계획이었어요. 또 저는 탤런트가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계속 가져간다면 그게 명철인가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짧은 그 문구가 우리의 삶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비교해 보면 참 진리다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또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또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전략을 짜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일의 우선을 정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이렇게 찾아 나서죠. 이 일은 저 사람에게,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부탁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손댈수록 그 일이 자꾸 더 꼬이는 걸 봅니다. 더 복잡해져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손을 댈수록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6절 끝에 보면 6절 처음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인정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는 게 신뢰가 아니라 내가 계획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작전도 짜지만 그렇게 인도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계획들 여러분 한번 손 대보십시오. 더 꼬입니다. 내가 그 문제 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건 내가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세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인데 어떻게 해야 건강의 복인가? 7절을 보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시면 이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악을 떠나라, 즉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러분 악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악이죠. 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들. 여러분 악을 행할 때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막 즐겁고 기쁠까요? 악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새로운 악을 짜느라고 또 골머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칠까? 이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해서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저기 할까? 악을 계속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이용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대하지 못하죠. 계속 저 사람 생각을 해석해야 되고 막 골치가 아파요.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웃는데 그냥 웃는 걸 웃음으로 받아주질 못해요. 제가 왜 웃냐, 저 웃음의 의미가 뭐냐를 해석하고 그거를 내가 또 바꿔야 되고 모든 계획과 이런 거 여러분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은 다 어디에서 오나요? 여기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어젯밤에도 혹시 밤새 뒤척이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건강하지 않고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뭐가 망가지냐면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냥 정직하게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욕을 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면 제가 왜 칭찬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몸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복은 재물인데요. 어떻게 해야 재물을 얻느냐? 9절 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소산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이런 것들을 잡수셔야 되고 재물이 필요해서 가서 물건도 사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렇죠?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열매 맺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니죠. 처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개념이죠. 우선순위. 왜 우리도 이렇게 좋은 거 보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생각나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가족이 생각이 나면 가족이 우선순위고, 아니면 뭐 친구가 생각이 나시면 그 친구랑 좋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재물, 소산물,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근데 인간이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는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가시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죠. 재물의 첫 익은 열매들, 이것들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드리면 여러분, 지난 10절에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넘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으로 나를 대접해 주신다. 오늘 잠언이 가르쳐 주시는 이 5가지의 복을 여러분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오늘도 아마 이것들을 찾아서 동분서주 오늘도 바쁠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나름의 계획과 방법과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명령을 지키시고,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시고,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시면, 오늘 종일토록 이 5가지를 여러분 기록을 해 놓으셔도 좋겠고, 외우셔도 좋겠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평생에 우리의 모토로 삼으신다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하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